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험한 길에도 지켜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에도 찬송을 부르며 영화롭게 하며 주께 기도하며 우리 중심을 주께 바칠 수 있게 하소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문을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며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미래가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의인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저 밝은 세상을 내다보면서 소망의 믿음의 능력에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순도 주 안에서 바르게 풀이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망함이나 의심이나 고통도 다 물리치고 우리 영혼이 항상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만나듯이 대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주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고 이 날이 있음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 안에 충실한 그런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반에서 여러모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한량한 은사를 도와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육간의 은총을 주시사 몸을 드릴 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드릴 때 여유를 주시고 마음과 중심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어느 구석 하나도 소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치닫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위기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서로 돕고 화해하고 용하고 사랑하면서 이 민족의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사리사욕과 사치와 방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함께 하소서. 모든 악한 그릇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은혜가 있어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속히 맞이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더 이상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억압에서 고생하는 자,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그 많은 세월을 고생한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오늘도 큰 은사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을 속히 맞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오늘도 다하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맡기신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꼭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하박국 2장 9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로부터 오늘 14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9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며 하며 자기에 위하여 불의의 일을 피하는 화 있을진저 제가 민족들로 멸하게 없어 집에 육수를 너로 내 영혼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 불을 부르고 집에서 불이 봉하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된 일에 곤비하는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의 메시지는 모름지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예루살렘의 명 바로 직전에 주신 메시지라고 그렇게 수정합니다. 여기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이 죄, 많은 죄를 보고 그대로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불의, 포악,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대답이고요. 또 그 멸망하게 될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또 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길에는 피란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오직 의만이 피란처일 뿐이지 죄를 짓고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그에게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란처를 찾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정감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여기가 피란, 저기가 피란처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제 고향에서 한 30m 떨어진 바닷가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피란처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정감록에 그런 게 기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학생들이 제가 다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나오게 되는데 얘들은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말씨가 틀려요. 사투리가 틀려. 그래서 아주 왜 이런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이사 왔나 하는 것을 궁금히 여겼고요. 그들과 친구 삼으면서 그들의 집에 또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요는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리로 피라는 와야 산다. 그런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리 가야 산다, 저야 산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죄인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불의를 행하면서 재앙을 피하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옵시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앙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이든가 혹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거룩한 은총을 잊게 될 때 그가 어디 갖다 놓아도 그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서 그 바다 끝에 가서 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앙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재앙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이 자기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씁니다마는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건 이겁니다. 불의연 성공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꼬여 돌아갑니다. 요새 다른 말을 잘하죠. 이래 꼬이고 저러고 절대 일이 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계를 물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로 피란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피란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은 더 심각한 아주 대단히 심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말씀이에요. 네?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영혼입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되고 또 다음으로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이성이 자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누웠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보다 앞서는 것이죠. 뭐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간한 채소를 먹으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뭐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로 가난하게 살아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화목이 먼저예요. 또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예요. 내 영혼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남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자기 먼저 괴롭죠. 그래서 옛날부터 매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손해를 봤을 때는 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남을
해롭게 했을 때는 이제는 내는 잠깐 좋을지 몰라요. 물리적으로는 좀 나을지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괴로워요. 아주 괴롭습니다. 영 스스로 해하는 것이죠. 요새도 영혼을 스스로 해하면서 사는 사람 참 많아요. 특별히 가만히 보니까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이게 마셔서는 안 될 줄 아네요. 하면서도 마셔요. 몸도 나쁘지요. 경제적으로 손해나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요.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을 이렇게 마셔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속 쓰린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왜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 인격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에 대한 그 자멸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영혼 위주로, 영혼 먼저,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영이 좀 평안하고, 내가 조금 괴롭더라도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나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못 되지만 그래도 선행을 한번 해봅시다. 예? 조그마한 선행 하고 나면 그만큼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또 자유로워지고요. 그런데 이 선행 대신에 우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괴로워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속 아둔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해하는 사람,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자기 영혼이 자유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걸 뺏어서라도 내가 잘 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옛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못된 일을 많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이렇게 정원을 거닐다가도 가랑잎이 바싹 하고 소리를 내면 칼을 쭉 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주변에 전부 원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그 옛날에 사울왕 같은 사람은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악사를 불러서 좀 음악을 해달라. 그거 딱 거기 우리 소년 때 거기 들어가서 검고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지나치게 피로하게 하든가 지나치게 과식을 한다든가 혹은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서 내 몸을 내가 괴롭히는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내가 괴롭히고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보다 먼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자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도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불쾌한 말을 하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내 하나 자유로우니까. 이게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의 이기적인 것도 되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시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의 자유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안 되고요. 이 죄를 계속 범하고 또 반복해 나가는 동안 아주 영혼이 파멸되고요. 그의 사회생활과 인격도 다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옵시다. 피로를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이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로 성을 세운다라. 이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큰 성을 이룬다. 하나님 이 성을 그냥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공의로 서는 것이고 진리로 서는 것이지 이러한 불의에서 건설이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 나만 살겠다고요. 이 기업 정신도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살도록 해서 저도 좋고 나도 좋고 큰 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다 좋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만 어느 사이에 그만 우리에게는 너무 지나친 욕심에서 다른 사람 다 죽이면서 나는 살겠다. 대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다 죽이면서 나는 살겠다. 나 크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잖아요.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서 사업을 이룬 거예요. 이건 사회윤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피로 의부를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이 성이 서 있겠느냐 이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중국에 가는 길에 말림을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중국말을 잘하는 그런 대학생을 데리고 그리고 같이 가게 돼서 그 옛날 2000년 전부터 만리장성이 세워졌는데 그 세워질 때의 장면 또 그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게 뭐 얘기가 많아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을 전부 고용해서 이렇게 약촌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니까 그 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만나러 왔다가 뭐 어려움 당한 그런 얘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 그 성을 이렇게 보는 동안 그 청년은 내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엄청난 노예 문화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사람을 죽여서 이걸 쌓아놓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만리장성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북쪽 오랑캐를 막지도 못했고 정치적인 안정을 얻지도 못했고 평화도 얻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유적입니다. 그래요. 이건 악의 유적입니다. 그래요. 이것만 쌓아놓으면은 이 중국은 평화할 거다 했는데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요. 저 역사적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노예 문화죠. 오늘 여기 보면 피로 읍을 건설한다.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민족들이 불탄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만국에 수고하는 것, 열국이 이렇게 하는 것. 남을 죽이면서 자기를 살고 피로 성을 세우고 이거 다 헛된 대로 다 우효로 돌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바다에 나가보면 모든 물로 향이라고 가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결국은 이렇게 다 망해 없어질 때 가서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이 바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셨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역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역사 중에 그 성을 쌓고 그 왕국을 굉장하게 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군주가 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망했느냐고요? 간단하죠. 죄 때문에 망했죠. 피로 세운 성이기 때문에 망했죠. 남을 억울하게 했으니까 망했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옵시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에 고난당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겠습니다. 아주 피를 뿌리면서 말을 죽이면서 포로하면서 이렇게 쳐들어오겠습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고 억울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도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겠어요. 구원의 날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다의 물처럼 상일하게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